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국면에서 전개되어지는 여러 사건들 속에 하나입니다. 일전에 우리가 묵상했듯이 사두개파의 논쟁을 잠재웠다는 소문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의논한 끝에 율법사를 보내어서 이제는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게 되고, 예수님은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정말 예수님께 험잡으러 왔다가 끽소리도 못하고 이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주변에는 두 무리가 남게 됩니다. 하나는 군중들이요, 한 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23장에 시작되는 말씀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가 떠나간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다. 여기서 무리와 군중이라는 말은 아마 예수님의 말씀에 아마 마음이 이끌려서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그동안에 율법학자들의 말씀에 이제 저들이 선동되어져서 그들을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뭔가 끌림이 있단 말이죠. 가르침이 다르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고,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12제자만 아니라 또 다른 제자들, 즉 말하자면 여제자들도 있었을 테고, 또 예수님을 아마 그들이 추종했던 무리들이 아마 곳곳에서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남은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도 있고, 거기는 회심한 사람들도 있고, 오늘 우리 교회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따르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던져주시는 말씀이에요.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던져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일단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공적인 지도, 공적인 지위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 줍니다. 이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 너희들에게 말한다는 말은 가르쳐 주는 것,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시해라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을 잘 실행하고 따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세의 자리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회당마다 모세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따로 율법사들이 앉아 있는 그 자리인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 또는 백성의 지도자를 뜻하는 자리입니다. 이 율법학자들이 왜 모세의 자리가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다 흩어지게 되는데 긴 세월 동안 이제 율법을 놓쳐버렸잖아요. 그러다가 다시금 이제 율법 교육과 율법을 이해하는 그런 그 연구를 하게 되고, 또 그들이 모여서 율법을 서로 논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이제 하나의 회당 안에서 무리들 속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존중을 받게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율법을 다루는 그 율법학자들이 견해를 이야기하고 그 견해를 존중해드리고, 그래서 해당마다 그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에 대해서 이해력이 높은 어른들을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 놓고 회중들이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행태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회당에서 모여서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대해서 나눕니다. 나눌 때에 율법학자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 나눔 해석을 하거나 율법을 논할 때에 난해하거나 또는 율법을 논할 때에 이해되지 못하거나 잘못되어진 것들을 수정해주고 또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바리새인들 중에서 율법학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이제 마태는 율법학자를 동시에 두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의 자리, 즉 말하자면은 그 율법사들의 그 권위와 그들을 인정해 드렸다라는 거죠. 인정을 했다, 무시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이 그 율법학자들이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설명하는 그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평가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우리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워놓은 교회 권위가 있습니다. 교권이라고도 하고 교회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가 뭐냐면은 목사라는 권위가 있고 장로님이라는 권위가 있고 교회마다 직분의 권위가 있고 역할의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들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들의 그 권위를 모세의 자리를 인정해 준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자리를 세속적인 어떤 관점에서 세속적인 어떤 생각에서 이 권위를 교회의 권위를 평가하거나 절하하거나 폄하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워준 목회자라든지 지도자들이 내뱉는 말을 한갓 세상의 소리로 들어버리면은 이제는 우리는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느냐라는 거죠.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교회의 권위를 무시해버리고 특히 목회자가 어리다, 학벌이 좀 못하다 이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폄하하거나 무시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손해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어요? 제가 어릴 때에 이야기를 해서 시대가 좀 갔습니다만은 정말로 제가 그 제가 진주 교회의 출신입니다. 아마 이게 또 방송에 유튜브에 나가는데 제가 진주의 고향입니다. 제가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그 남해 당황이라는 곳에 이제 출신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장로님이 자기가 남해 당황 중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가 지 교회에 부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으로 계시고 이제 제자가 목회자로 온 거예요. 새파란 젊은 목사가.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정말로 그 장로님이 목사님이 가면은 절대로 뒤따라가지 앞서가는 법을 못 봤어요. 목사님 자리를 비켜드리고 목사님 가시고 나면은 뒤따라가고. 그래서 보통 예배를 마치면은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저 길에 아니고 입구에 서 계시잖아요. 목사님이 강대상에 내려와서 가셔야만이 뒤따라가요. 제가 어릴 때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어릴 때는 목사님보다도 누구를 최고로 썼어요? 교장선생님이었어요. 교장선생님이 했는데 학교 가면 교장선생님이 뭐 하늘 같잖아요. 근데 교회 와보니까 교장선생님이 누구한테 쩔쩔매? 목사님한테 쩔쩔매는 거예요. 어릴 때. 그럴 때에
교회가 그 장로님께서 자기 제자이지만은 교회 와서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되잖아요. 지금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율법사들 예수님이 인정을 해드리고 너희들은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말을 존중히 여겨줘라 라고 일러줍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다가 하나의 한갓 세상적인 것으로 평가를 하거나 해서 아이고 돈으로 학력으로 또는 세상적인 직분을 가지고 존중의 잣대를 삼는다면은 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신 이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는 절대 순종하고 절대 존중해 줘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교회 기본 질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가 존중을 해줘라.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행실을 따라 하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다. 참 우리 목회자가 설교가 여러분들 왜 어려운 줄 알아요? 제가 뭐 하면은 저는 설교를 이게 좀 어렵게 생각합니다. 어렵게 생각하는데 우리 뭐 목사님들은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 맨날 평생 그 성경 보고 공부했는 사람이 뭐 딱 들면은 나와야지요. 지식적인 제가 알고 있는 건 얼마든지 전달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어야 돼요? 제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설교. 여러분들이 볼 때는 목사가 위에 설교할 때에 에이구 목사님들 뭐 저희가 저리 살면서 우리한테 이야기해야지.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고백되어지기 위해서 애쓰고 또 고백되어지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려고 굉장히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앞에 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마 예수님께서 저들의 율법사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하는 것 가르치는 것 전체를 폄하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는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들도 있을 거다. 율법의 가르침대로 정말로 살아가는 정직한 사람들도 있을 거다. 그런데 그 중에는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들도 있을 거다. 그러니 이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너희들도 혹시나 이제 제자들도 당신의 제자들도 그러한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일부 지도자들처럼 그런 지도자들이 되지 않도록 염려하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모방 심리에 그 제자들이 따르지 않도록 자극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잘 들어야 된다. 그들의 행실은 가르침은 옳지만은 행실은 그 가르침과는 다른 모습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들도 정말 목회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동일한 말씀을 받는 자나 듣는 자가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는 정말로 그러한 고백으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어서 내친 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똑바로 깨우칠 요랑으로 핵심적인
지금 현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를 지적을 해줍니다. 왜 말과 행동이 다른 줄 아느냐 하면서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위선이다라는 거죠. 위선적인. 즉 말하자면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것은 다른 사람의 어깨에 올려놓고는 자기들은 손가락도 하나도 끄떡도 하지 않는 그런 아주 이중적인 위선적인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적용을 하고 너무 지나치게 의무를 강조하다 보니까 진작 자기네들은 거기에서 비껴나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너무 과중하게 너무 또 과도하게 짐을 지우고 의무를 부여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율법이 우리에게는 짐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아닌데 율법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 살수록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칫 이해를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굉장히 모순된 것을 이제 이야기하시고 나서는 예리하게 예수님이 그들의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성구함, 즉 경문의 띠를 이제 넓게 하고 이제 경문의 띠,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이 성구함, 경문의 띠인데 요 메고자라 해가지고 그 안에 성경 말씀 담겨져 있는 구절을 갖다가 담아놔가지고 머리띠를 띠고 요 감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술로 달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면서 그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가지고 잔치집에 가면은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해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그 다음에 장태에서는 인사받고 사람들에게는 스승이라고 불리우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한마디로 위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큰 잘못으로 지적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결론으로 던져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정말로 사람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고자 하는 유혹을 이겨내라는 거죠. 명예욕이라 할 수 있겠죠. 대접받는 것, 그런 것, 윗자리 또는 높은 자리, 인사받고 스승이라는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마라. 근데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것들이 참 우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죠. 이 명예욕이라는 게, 그래서 참 저도 예수님의 자리에 목사이기 때문에 혹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 제가 혹시나 가로채고 있지 않을까. 랍비라는 스승이라는 소리를 더 듣고자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이 목사님 이렇게 좀 불러주면 좋은데 교수님 또는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에 제가 나는 교수가 아니야, 나는 선생이 아니야, 나는 목사님이야, 좀 목사님이라고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좀 내려놨으면, 교회 왔으면은
예수 믿으면은 이런 것들, 교회 안에 오면은 그것들이 우리를 오히려 더 불편하게 만들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세상의 어떤 명예, 딱지. 제가 우리 이진수 집사님, 제가 다른 사람 자꾸 의원이라고 불러줘요. 의원님 불러요. 그 내가 아니 이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글쎄요. 그런데 내가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이진수 씨 그든지 이진수 선생님, 집사님, 의원님 불러주면 어떻게 더 좋아요? 의원님이 더 좋대요. 지난번에 뭡니까? 우리 또 시내 그분은 국회의원이신데 그 옆에 모임에 가니까 장관님 그 옛날에 무슨 장관을 했는 모양이에요. 한 번 했던 모양이에요. 장관님 옛날에 그 장관 1년 했는데 그 장관이 막 계속 장관님 그런 거 불러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세상은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너무 내라는 거죠. 저도 아마 목사 내려놓으면 전 사람들이 제가 목사님 가겠어요? 이 3년씩 하면은 그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 하나님 앞에서 명예욕이라든지 그게 너무 너희들이 그렇게 불러지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거 좋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로부터 자유해야 우울하지 않아요. 내가 그만두었으면 그만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나는 이제는 평인으로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그런 것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저는 참 사람과 대화할 때에 참 소통이 된다 할까요? 그건 뭐랄까요?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시면 너무 고마워요. 대안도 없이 막 하면은요, 머리가 찌끈찌끈해요. 무자자 말이냐는 거죠. 어쩌자 말이냐. 대안을 갖고 이야기하자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진다. 너가 명심해라. 앞으로 제자로서 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꼭 생활에 있어서 이걸 유념해라고 대안으로 마지막 결론으로 딱 짚어줍니다.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섬기는 자가 될 기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가 바로 그 비유 아닙니까? 얻어먹던 사람이 천국 가니까 오히려 그 부자가 아이고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씻겨서 내 입에 물이라도 한 방울 좀 적시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은 말뜻은 뭐예요? 저 녀석이 옛날에 우리 집에서 음식 부스러기라도 처먹었는데 역전됐다는 거죠. 이제는 내 입술에 좀 물이라도 적시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이죠. 너희들이 정말로 가장 높은 사, 너희들이 지금 현재 막 스스로 명예욕에 꽉 차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떨어져서 시다바리가 될 때가 온다는 거죠. 섬길 때가 온다는 거. 섬기는 자리에 내려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은 그렇게 거들먹거리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이제 낮아지도록 해라. 낮아진 사람들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대안을 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둬야 될 말씀은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나를 낮추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기다. 내가 높아지기를 바라면은 추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결론은 나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사랑할 줄 알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서 스스로 작아지고 낮아지잖아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은 스스로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높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 하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은 사랑할 줄 몰라서 그래요. 사람을 사랑하거나 귀하게 여길 줄 몰라서 그래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를 높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자기를 낮춘다는 거죠. 왜? 상대가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정말로 우리 자신을 낮출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때가 되면 높아지게 해야 할 때가 있을 것이다. 낮아지라 할 때는 낮아지면 돼요. 지금은 낮아질 때다. 그럼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권위를 세운 자들, 권위로 세워져 있는 자들을 우리가 존중히 여길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명예욕에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낮은 자의 자리에 익숙해지고 그 자리가 편안한 자리임을 늘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